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수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행전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역사를 일컬어 우리는 성령행전이라는 말로 사도행전을 또 그렇게 별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을 빼놓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성령행전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스데반의 순교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마음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거늘. 여기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극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찔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동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 찔림을 따라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 예컨대 우리들의 삶에 예배에 대해서 찔림을 주신다.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의 예배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찔림을 주실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며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극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과 자극과 감동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감동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54절과 5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했던 행동을 알 수 있는데, 54절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찔림과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죠. 57절, 5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나 너희 소리 듣기 싫어.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시는 감동인데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찔리게 하셨고 자극을 주셨는데 그대로 따르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인데 정반대로 나 그거 싫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스데반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감동을 따르게 될 때 본능대로 살게 되고 마비된 양심대로 살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박차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에 대한 그 감동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본능대로 주시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스데반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의무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복음에 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던가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스데반과 그를 거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반대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고 또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어땠습니까?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지식들, 그의 철학들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순간을 우리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스테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과 정반대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줬어요. 좀 전에 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56절에 많은 이들이 위협하고 있었고 잘못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스테반이 취했던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바닥에 하늘에 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라면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일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테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오늘 스테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마음이 쫄리거나 오히려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56절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0절에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보면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까? 59절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 그리고 60절 끝부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 돌을 맞기 전이 아닙니다. 이미 돌을 맞았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생명의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들에게 이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은 이런 그들의 그런 일반적인 마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이 이야기, 이 고백,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죄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스테반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야지, 원수도 용서해야지, 원수도 이해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될 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랑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의지 역심을 갖고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착각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이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던 현상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선택적인 요소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요, 늘 우리 안에 중심으로 삼고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매번 모든 크고 작은 사역에 임할 때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역사들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온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의식하며 구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내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변화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삶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은 알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주시는 찔림과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품고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설사 죽음이 눈앞에 놓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가난이 정복되게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심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게 해주실 때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구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기도의 줄이 잡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